안녕하십니까. 전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민호입니다. 예, 한국은 깊어가는 가을이겠죠? 날씨가 많이 이제 쌀쌀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코스모스도 예쁘게 피었을 거고, 네, 바람은 엄청 시원하겠죠. 네, 예, 가을은 어떤 분이 말하기를 사색의 계절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 이렇게 좋은 계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이고 또 나와 나를 사랑하는 이들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가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네. 오늘은 죽음과 미래의 소망 세 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은 인간의 본질을 이해함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죄가 시작된 이유와 사단의 계속되는 거짓말, 즉 영원 불멸에 대해서 잠깐 공부를 했었는데요. 자, 오늘 교과는 어떤 말씀일까요? 네, 오늘 교과는 이제 인간의 본질, 이 인간의 본질이 뭐냐, 혹은 인간이 죽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루게 될 텐데요. 인간의 본질과 죽은 사람의 상태를 이해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 사단은요, 이것에 대한 잘못된 오류를 바탕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속이는 기만을 행사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이렇게 기만할 것에 대한 예언은요, 성경과 예언의 신에 너무도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의 본질과 그리고 죽은 사람의 상태를 성경과 증언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정확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에서 흔들리게 되거나 또 오류를 믿게 되면은 마지막 때의 사단의 기만과 거짓을 당해낼 힘을 결코 갖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 교과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그전에도 많이 공부했지만 사람의 본질이 무엇인지 또 죽은 자는 어떤 상태에 있게 되는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깨닫게 되므로 말세에 사단의 기만과 공격으로부터 우리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지난주 교과 시간에 저희 교회 수석 장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기억이 나는데요. 네. 예전엔 죽음이 너무나 멀게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대요. 그런데 60이 넘은 지금은 죽음이 가까운 자신의 이야기처럼 느껴진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사람은 진짜 구원이 필요한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인간의 본질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한민호 목사님을 통해서 인간의 본질과 죽은 자의 상태 그리고 계속되는 사단의 거짓말은 무엇인지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럼 공부에 앞서 참여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자비로운 주 하나님 날 구원했으니 내일 얻던 귀한 생명 이제야 찾았네. 내 맘속에 잠긴 근심 이제 사라지고 주 예수를 믿음으로 큰 기쁨 얻었네. 예, 찬미 잘 들었습니다. 1월 써지는 생명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먼저 교과의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로 27절과 2장 7절 그리고 19절을 읽어보라. 하나님께서 동물을 창조하신 방법과 인간을 창조하신 방법 사이에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는가? 창세기 2장 7절은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자, 먼저 동물과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가? 그리고 인간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는 이 질문을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동물과 사람을 창조하실 때 유사성은 먼저 동물이나 사람이나 둘 다 흙으로 지으셨다는 것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에 있어서는 동물과 사람은 전혀 다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차이가 바로 창세기 1장 26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네, 그러니까 뭐 동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우리는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에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큰 차이죠. 두 번째로는 그 1장 26절 방금 읽었던 후반부를 한번 목사님 좀 읽어주시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함을 입은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창조물들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역할을 하도록 창조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물들과는 전혀 다른 입장 그리고 전혀 다른 목적으로 우리가 창조를 받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창조될 때는 동물이 창조될 때와 전혀 다른 독특한 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네, 다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생기를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고 그분의 생기를 불어 넣어준 존재는 사람 외에는 다른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을 때 첫 단계는 인간의 모습이 모든 면에서 완전했지만 그러나 생명이 아직은 없는 상태. 그게 이제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상태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는 생명이 없는 그 상태에 있는 사람 속에다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호흡하는 그리고 생각할 수 있는 지적인 존재가 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사람이 살아서 숨 쉬는 상태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불어 넣으신 숨, 이 생기, 이것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창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인간이 우리가 혼과 몸, 뭐 이렇게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영혼 그리고 몸 이렇게 분리되어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생기, 즉 숨은 이제 우리 속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를 새로운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지만 이 숨이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바로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영원불멸,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 가르침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첫 번째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분의 입기운으로, 다른 건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사람은 그분의 입기운으로 직접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써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됐는데, 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을 때 영혼을 불어 넣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하나님의 호흡을 우리한테 입기운으로 네. 우리에게 호흡을 불어 넣으셨는데, 마치 사람들은 그 입기운을 어떤 하나의 인격체로 생각해서 인간 안에 그 사람의 영혼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정말 성서적이지 않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성경에서 그러한 뭐 예들은 뭐 너무나 많이 찾아볼 수 있고 그것이 왜 영혼불멸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조금 이어 나가면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일단 우리가 첫 번째로 깨달을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시는 과정을 통해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그것은 그 생기가 영혼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뭘까? 그것은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있는 숨을 걷어가시면
우리는 원래 아무것도 아니었던 흙의 상태로 돌아가고 만다는 것. 이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정말 중요한 두 번째 교훈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단 한순간도 잊으면 안 돼요. 이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그냥 처음부터 흙이었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훌륭하게 살아가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흙에서 온 것이고, 아무리 위대하고 높임을 받는 사람들도 결국은 한낱 흙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나마 흙이지만 이렇게 멋진 삶을 살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생기를 넣어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이 생기를 가져가시면 우리는 다시 원래 흙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나의 본질이 무엇인가? 사람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 본질은 뭐 내가 만든 학벌이나 재물이나 존경받는 지위나 뭐 이런 것이 나의 본질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가치 없는 흙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사람의 본질이라는 것, 우리는 그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또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 인생이라는 아름다운 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기,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동안만 우리가 생명이라는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 우리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1월 소지는 생령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사람이 당연히 흙으로 돼 있죠. 그런데 길에 널브러져 있는 흙과 우리가 다른 존재인 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흙이라고 하는 거죠. 토기장이 손에 붙들린 흙, 그것은 보통 흙은 아니잖아요.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은 흙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 넣어짐으로써 살아있는 또 영혼,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고 보면 사람은 전인적 존재이지 흙 따로 생기 따로 독립적으로 돌아다니는 존재는 결코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이 문제를 말할 때마다 예를 드는 게 전기불 많이 얘기하는데, 네. 전등에 불이 들어오는 것은 전기 때문이잖아요. 전기가 그렇죠. 공급되지 않으면 전등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과 같은 그저 껍데기일 뿐이잖아요. 하나님의 생기, 즉 호흡이 있을 때 사람은 살아있는 영혼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것을 분리해서 생각하려고 자꾸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주신 호흡이 마치 하나님과 또 사람 사이 별개로 떨어져서 독립적인 어떤 존재로 지천에 떠돌아다니고, 배고프면 제삿날 와서 뭣도 좀 먹고, 이러한 불멸 사상이 우리를 매우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사단은 우리 인간의 이런 소망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 가지고 죽어도 죽지 않는다고 하는 그 에덴에서의 거짓말을 교묘히 합리화시켜서 지금까지도 우리를 유혹하는 것, 그런 유혹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소지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먼저 교과의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18장 4절, 20절과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28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들이 인간의 영혼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는가? 자, 오늘 월요일 교과의 핵심이 뭐냐면 영혼이 죽는다. 예, 이게 이제 월요일 교과가 말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자, 먼저 좀 전에 질문에 나오는 성경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18장 4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네, 에스겔 18장 4절과 20절, 우리 20절은 읽지 않았지만 이 두 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문장이 뭐냐면 범죄하는 영혼이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저자가 왜 월요일 교과에서 에스겔 18장 4절과 20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싶은 걸까? 인간의 본질이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오류를 범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영혼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조금 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왜냐하면 많은 교단들이, 아니 어쩌면 대부분이라고 하는 게 더 맞을 텐데요. 대부분의 교단이 그렇게 생각하죠. 인간의 몸과 영혼을 분리해가지고, 목사님 좀 전에 설명하신 것처럼 몸은 육체이고 우리 몸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 즉 영적인 또 다른 존재가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은 죽게 되어도 몸속에 있는 영혼은 죽지 않는다라고 믿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사단이 뿌려놓은 거짓말 중에 최고의 거짓말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단이 이 거짓말을 지금 온 세상에 뿌려놨고요. 온 세상 사람들이 여기에 거의 대부분이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와 같은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네, 사람은 바라보는 대로 또 변화되는 존재라서 그렇죠. 계속 이런 걸 보고 또 듣다 보면은 아닌 걸 알면서도 자꾸 따르게 되고 또 심지어는 요새는 가상현실이 너무 똑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또 그러한 보고 싶은 마음에 이거 아닌 걸 알면서도 마치 그것이 사실인 것 마냥 마음에 쏠리고 또 유혹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상들이 지금 세상에 너무나 편만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떨까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뭐 제가 어렸을 때는 제사 드리는 걸 정말 많이 봤는데요. 꼭 뭐 저승사자가 온다. 뭐 그 죽은 사람이 와서 제사밥을 먹고 간다. 다 그런 사상에서 기인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보면요. 거의 모든 종교에서 영혼이 존재한다는 가르침이 대부분 다 존재해요. 예, 참 신기한 일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모든 종교들이 한결같이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불교에도 있고 이슬람에도 있고 또 아마 기타 다른 대부분의 종교에도 다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죽은 자들을 위한 그러한 종교 행사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이러한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개념이 교회 안에까지 흘러 들어와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교과의 저자는 우선 이런 잘못된 개념을 바로잡기에 앞서서 먼저 한 가지를 확실히 못 박아놓고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영혼이 죽는다. 왜냐하면 18장 4절에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라고 마침표를 딱 찍거든요. 네. 오늘날 많은 그 영혼이 존재한다는 사상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영혼이 죽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네. 영혼 죽지 않는다. 몸은 죽어도 영혼이 부천에 떠들고 뭐 한나라 가고 지옥에 가고 뭐 어디든지 간다. 이런 개념들이 너무나 지금 강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경의 구절을 인용해서 이 월요일 교과에서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이 죽으리라. 마침표. 네. 영혼이 존재하냐 안 하냐 그걸 논하기 전에 뭐 영혼이 무엇을 하느냐 이런 것들을 논하기 전에 영혼에 대한 논정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가장 탁월한 방법은 뭐냐면 죽는다. 이거 한마디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18장 몇 절이었죠? 4절 그리고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가져다가 범죄한 영혼은 반드시 죽는다는 개념을 우리에게 일단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범죄한 영혼은 그것이 뭐 혼이 됐든 영이 됐든 뭐 육체가 됐든 뭐 사람들이 각자 다양한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이 해석할 수 있는데 뭐 그 존재가 무엇이 됐든지 결국은 죽는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뭐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그래도 혹시 영혼이 죽지 않고 산다고 믿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하여 영혼은 반드시 죽는다. 범죄한 영혼은 반드시 죽는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월요일 서지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영혼이 죽는다는 말은 사망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사망이라고 하는 뜻은 존재의 소멸을 의미하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존재의 소멸을 부정하고 사람이 죽으면 죽자마자 천국이나 지옥으로 우리 몸속에 있는 영혼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네. 이 오해는 여러 가지 성경의 진리를 가리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에 대해서 그 믿음을 약화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영혼이 천국과 지옥에 가버렸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의미가 그 중요성이나 그런 거에 있어서 퇴색이 되고 육체의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기독교의 가장 큰 소망, 가장 위대한 소망은 부활과 재림이잖아요.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힘들어도 오늘도 열심히 걸어가는 건데 사단은 우리의 이러한 믿음을 약화시키고 대신 사단이 훨씬 더 유혹하기 좋은 이 영혼 불멸 사상을 우리 마음속에 자꾸 심어놓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화요일 소지는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감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이번 화요일 교과에서 다뤄야 될 내용은 사실은 죽은 자의 상태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은 자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잠시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이 혼, 영 혹은 영혼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고 이해하면 좋을지를 먼저 잠깐 이야기를 하고 좀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혼이라는 단어, soul이죠, 영어에서는. 네. 이 성경에서 우리가 번역된 이 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는 네페시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네페시라는 단어도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최초로 이것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2장 7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라는 구절에서 이 네피시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하나님의 네. 호흡을 불어 넣으셨더니 네페시가 되었다 이런 말인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이 네펫이라는 건 영입니다. 영. 영이 되었다. 근데 생령, 살아있는 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히브리어를 뭐 더 잘 못하지만 이제 보니까 네펫이 하야가 붙었었을 때 생영이 되는 것이고요. 네펫이라는 단어만으로는 어떤 존재, 그러니까 하야를 붙이면 살아있는 존재, 생명. 그러니까 히브리 말 저도 잘 모르는데 네. 네, 저도 배우긴 배웠거든요. 6학점을 배웠는데 그 배웠을 때 그 하야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is예요, is. 비동사 존재하는 그 의미가 그렇죠. 있는 거죠. 네. 살아있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존재, 그러니까 네펫이라는 말이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는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번역했나 보니까 살아있는, 그러니까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네펫이라는 단어는 구약에 750번이나 사용됐더라고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어떤 육체 안에 어떤 그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영혼, 뭐 떠도는 영혼에 대한 개념으로 언급된 적이 한 번도 없고, 사람과 분리되어서 따로 독립적인 존재로 언급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어가지고 정수희 목사님 이렇게 이름을 딱 떠올리면 네. 1차적으로는 외모를 떠올릴 거예요. 잘생긴 그렇죠. 핸섬한 얼굴과 맞아요. 똘똘한 키와 이렇게 전혀 반대로 얘기하고 계시네. 네. 아무튼 이런 반짝반짝 빛나는 얼굴과 이렇게. 네, 멋진 모습을 일단 1차적으로는 떠올리게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떠올리는 게 뭐냐면 그 외모만 떠올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언급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품성, 네, 그 다음에 성향, 혹은 기질, 마음, 그러니까 한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외모만 가지고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그 사람의 속 내면을 우리가 가지고 함께 그걸 복합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인지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육적인 몸으로만 구성된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질, 특성, 감정 이런 것들이 우리 육체와 함께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한 요소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내면적 우리의 모습을 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야, 그 사람 좀 혼을 다해서 해. 그러면 그 사람 정말 있는 그 마음 속에 있는 모든 열정을 가지고 다 쏟아붓는 거죠. 이렇게 외적인 것만 쏟아붓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그 뭐라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 내면에 있는 어떤 존재, 그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기질, 감정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이 혼이라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바로 네페시가 누군가를 의미하는 표현할 때 네. 어떤 한 존재, 사람이란 존재를 할 때 육체만을 네. 표현하는 게 아니라 네. 그 사람이 풍기고 있는 내면적인 어떤 향기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하는, 이걸 별도로 따로 떨어뜨려서 독립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걸 네. 혼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게 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혼을 다한다. 일반적으로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게 무슨 뭐 우리 속에 있는 내면의 영적인 뭐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내면의 모습이 그냥 하는 거죠. 예, 혼.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네요. 근데 사람은 네. 육적이고 혼이 있고 또 영적인 존재로 또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 영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영은 이제 히브리어 루아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요. 루아라는 단어는 이제 많이 알려져 있죠. 바람을 지칭할 때 사용되거나 혹은 성령을 언급할 때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호흡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뭐 숨을 쉬고 있는 인간의 살아있는 모습, 그래서 살아서 숨 쉬고 있는 인간의 상태를 나타낼 때도 이 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도 역시 원문에서는 육체 없이 이 루하흐, 우리의 호흡, 우리의 어떤 이 그 내면의 존재가 따로 존재한다는 뜻으로 사용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혼이라는 단어와 영이라는 단어, 이 모든 단어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내면의 모습, 우리 마음의 상태나 우리의 의지, 우리의 태도, 뭐 혹은 우리의 감정, 뭐 육체를 쓰고 있는 나의 내면의 어떤 그런 모습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그런 단어인 거죠. 그러므로 이러한 우리의 내면은 육체 없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육체가 없어지는 순간 우리 내면의 존재도 다 사실은 없어지는 거죠. 뇌가 정상 기능을 해야지만 태도나 감정이나 의지나 이런 모든 것들이 함께 기능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 우리의 영혼, 그러니까 내면에 있는 이 모든 존재들과 기능들도 다 그냥 순간적으로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 전구로 이제 표현하자면 전구 그렇죠. 안에는 유리로 돼 있지만 유리 안에는 필라멘트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네, 그걸 다 따로따로 떼어내서 전구를 표현할 수는 없는 거죠. 그게 다 그렇죠. 합쳐져서 전구고 네, 전기가 들어올 때 그 기능을 하는 건데 전기가 빠져버리면 그렇죠. 그거를 구분하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으네요. 그렇죠. 아까 그 목사님 말씀하신 그 생기가 전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생기가 바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과 이 마음, 이 우리 속에 살아 숨쉬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 존재, 예, 그런 것이 바로 영과 혼의 의미이죠. 그럼 영이라는 단어와 혼이라는 단어를 한번 합쳐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영혼이에요. 그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영혼이죠. 그 영혼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육체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전인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육체 없이 그것만 존재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네. 이런 우리의 기질이나 성격이나 품성이나 이게 우리 육체 없이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같이 항상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한 사람이 가진 성품, 뭐 기질, 어떤 내면의 어떤 속성이나 모습 이런 것들이 결국은 영혼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영, 혼 혹은 또 영혼이라는 단어들은 결국 모두 한 사람의 존재를 나타내는 의미라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입니다. 자, 뭐 제가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공부하시다가 뭐 제가 가진 견해와 좀 다르시거나 제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참 좀 부족하구나 하고 이해해 주시면 그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문이 있는 분들은 네. 옛날 이제 고 신기원 목사님이 쓰신 어둠이 네.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그 책을 보면 네. 너무나 잘 표현되어 있거든요. 아, 여러분들이 그렇군요. 참고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좀 더 연구를 해갖고 아니 우리 모두가 네. 읽었으면 정말 좋은 책이에요. 네. 네. 참고로 저는 이게 학구적이지 않기 때문에 네, 그냥 제가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의 설명들을 그냥 간단하게 좀 드렸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오늘 교과의 질문을 좀 살펴보면요. 창세기 2장과 7절, 전도서 12장 1절로 7절을 읽어보라. 두 성경 구절에서 어떤 차이점을 볼 수 있는가? 이 성경절들이 죽은 자의 상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주는가? 먼저 전도서 12장 7절입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네, 이 구절이 죽은 자의 상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질문인데요. 자,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여기서 말하는 영은 영이 뭐였습니까? 루아였죠. 호흡, 생명을 나타내는 단어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은 우리의 육신이 죽게 되면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어떤 내면적인 존재, 이거 모든 것 그냥 다 주신 분께 돌아가는 것이다. 없어지는 것이죠. 호흡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 세번역 성경 번역본으로 읽어드립니다.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네, 개역 성경에서는 아까 영이라고 표현되어 있었는데
태번역 성경에서는 숨이라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가 혼과 영과 영혼의 개념을 마치 육체와 별개의 어떤 영적 존재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사단의 거짓말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교회 안까지 흘러 들어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이제 명확하게 이 사실들을 깨닫고 이 사단의 거짓에 속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화요일서지는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감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결국 이 영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겠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인간의 몸을 이 몸, 육체죠. 또 혼, 또 영의 구조를 따로따로 구분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그 이원론적 철학 사상을 기반으로 한 이해 때문이겠죠. 이러한 철학은 육체를 단지 영혼을 담아두는 그릇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독립적인 인격체로 자꾸 표현하고 또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그러한 예가 없다고 하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이 영이 히브리 말로 루아흐라고 그랬죠. 루아흐. 네, 구약에서 389번이나 사용된 용례가 있는데 단 한 번도 이 영이 육신을 떠나 따로 개체를 가지고 독립적으로 생각하거나 활동하는 예는 단 한 번도 없다고 하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단 한 번도 없는 것을 우리가 어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 본문의 말씀은 영이 따로 움직여서 하나님 곁으로 갔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불어넣으셨던 그 생기, 호흡을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거두신다고 하는 그런 뜻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그 본래의 티끌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 호흡은 다시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다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배울 수 있었네요. 자, 그럼 여기서 찬미 듣고 죽은 자의 상태에 대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지를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거저 예수 떠나가며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리 누구시뇨 주 예수. 예, 수요일 서지는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먼저 교과의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3장 11절로 13절, 시편 115편 17절, 그리고 시편 146편 4절, 그리고 전도서 9장 5절 10절을 읽어보라. 이 성경 구절들을 통해 죽은 자의 상태에 관하여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네, 수요일 교과에서는요, 여러 곳곳에 나타난 죽은 사람의 상태를 묘사하는 성경절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뭐 살펴보면 명확한 답들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그러니까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목사님께서 많은 성경절을 얘기했는데 성경의 네. 진리는 성경이 대답하게 해야지 자꾸 인간의 논리로 얘기하게 되면 복잡하고 또 상당히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설명들을 했지만 성경에서 죽은 자의 상태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쭉 읽어가면서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욥기 3장 1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미가 낳을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유방이 나로 빨게 하였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네, 욥은 자신에게 닥친 고통이 너무나도 극심했던 나머지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정말 좋았겠었다라고 한탄하고 있는 장면이죠. 아니면 태어날 때 죽었다면 혹은 젖 먹다가 그 어렸을 때 죽었다면 좋았겠다라고 한탄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랬다면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다. 이 말은 물론 무덤에서 고통 없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죽은 자의 상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성경절 한번 보죠. 시편 115편 17절입니다.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데 내려가는 아무도 못하리로다. 네, 너무나도 분명한 말씀이죠. 죽은 자는 여호와를 찬양할 수 없습니다. 만약 영혼이 존재해서 뭐 죽은 영혼이 천국에 간다면 왜 찬양을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구절은 죽은 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성경절입니다. 시편 146편 4절입니다.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네, 호흡이 끊어지면 끊어지는 즉시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소멸되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는 그 어떤 거 느낄 수도 없고 뭐 우리가 세상 사는 어떤 일들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전도서 9장 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 네,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자, 마지막입니다. 전도서 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네, 뭐 이렇게 명확하게 죽은 자의 상태에 대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해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성경은 죽음 이후의 시간들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른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죽은 사람들의 상태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죽은 때가 되면 우리의 운명은 결정되고 우리는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는 상태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 우리의 호흡이 붙어 있는 동안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 죽음과 맞닥뜨리기 전에 이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삶을 살라고 말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과연 이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살아가고 있나요? 이것이 정말 우리가 해봐야 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죽은 자의 상태에서 공부를 하고 잘 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음에 대하여 아무것도 준비해 놓지 않은 상태로 살고 있다면 죽은 자의 상태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죽음과 맞닥뜨리게 되는 그날에 죽음 이후에 있을 그 너머에 있을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과연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죽음과 맞닥뜨렸다고 생각했던 경험이 있어요. 내가 정말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근데 저는 그때 정말 제가 전혀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어요. 와, 정말 그 경험은요 너무나 절망적이었어요. 언제 그런 거예요? 제가 여기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 않았나 모르겠는데요. 그 코로나가 막 시작되었을 때, 그때 이제 유럽에서 저희가 유럽 액트 수련회를 2회 액트 수련회를 하려고 딱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 이제 동아패 청소년 부장님, 지혜 청소년 부장님, 또 이렇게 그 연합회 청소년 부부장님 이렇게 오셔서 이제 액트 수련회를 하려고 밀라노를 통해서 미넨으로 들어오셨어요. 근데 그때 밀라노와 미넨이 코로나가 한참 심각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건 사전에부터 계획해 놓은 거라 들어오셨는데 이 문제가 신천지도 터지고 너무 심각해져서 이러면 안 되겠다 하고 다 취소를 하고 다 돌려보내고 오지 못하게 하고 목사님들도 이제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미넨에 가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인사를 드리고 하룻밤 이제 같이 있다가 그분들 배웅해 드리고 저는 이제 돌아왔는데 제가 이 코로나에 걸린 것처럼 기침을 하고 밤새도록 이게 막 숨이 안 쉬어지는 겁니다. 열이 나고 열도 나고 완전 기침 증상에 숨이 안 쉬어지는 심각한 코로나 그런 진짜 걸린 거 거예요. 아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보험이 안 되는 상태라 제 생각에 병원도 갈 수 없는 그런 이제 시점인 거죠. 그래서 이제 가족들을 다 방에다가 넣어놓고 제가 혼자서 끙끙 앓으면서 그 밤에 자고 있는데 숨이 안 쉬어지기 시작하니까 이러다가 이제 죽을 수 있겠다는 그 공포심이 저한테 딱 몰려들어오더라고요. 그때 내가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탁 들었는데
죽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만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죠. 예전에 분명히 제가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네. 과거에 제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 은혜 안에 제가 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이 되었을 때 딱 깨달은 거예요. 제 안에 평안이 없다는 거를. 제 안에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저를 용서해 주고 받아주셨다는 확신이 없다는 것을. 와, 그때 정말 너무나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계속 기도하는 중에 제가 깨달았어요. 저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예. 그러니까 제가 제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그 저녁에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예전에 제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께 제 삶을 다 드리고 목숨까지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그때는 그랬지만 어느 순간인가 다시 찾아왔던 거죠. 그래서 그날 밤에 제가 막 숨이 안 쉬어지는 그때 제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주님께서 저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저를 용서해 주신 거 믿습니다. 예. 그리고 저의 삶을, 저의 전 삶을 생명까지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주십시오. 그러나 저의 목숨을 취하실 거라면 저의 가족들을 잘 부탁합니다. 제가 저의 목숨까지 그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기도를 했는데요. 그 순간에 제 안에 그 한량없는 그 평안. 그러니까 지금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은 평안이 그렇게 제 마음속에 순식간에 확 예? 들어오더라고요. 말씀을 이렇게 지금 그래서 편하게 하시지만 코로나가 유행이었고 또 코로나 네.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네. 나에게 그런 일이 닥쳤을 때는 정말 정말 두려웠죠. 초창기였거든요. 죽음에 코로나 대한 초창기. 공포가 느껴졌겠네요, 진짜. 예. 그래서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그 밤에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제 자신을 드렸을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막 기침을 하면서 숨은 안 쉬어지는데 그때 이제 알았죠. 이것이 죽을 준비구나. 하나님 좋습니다. 뭐 언제든지 주님께서 제 생명을 취하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잠들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가족들만 잘 지켜주시고 그런데 하나님 혹시 저를 데려가시면 하나님 편에서 손해는 아닌가요? 아니 근데 궁금한 건 네. 어떻게 나으신 거예요, 근데? 뭐 한 일주일 고생하다가 네. 열이 자연스럽게 그냥 내리고 네, 자연스럽게 그냥 기침도 멈추고. 네, 치료가 됐습니다. 다행히. 정말 기적이네요. 근데 그 밤에 이제 처음으로 제가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죽은 죽음이.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젊은 사람들도. 네, 그렇죠. 네, 정말 많죠. 죽음에 그래서 대한 이제 공포를 느끼는 모든 인간들이 붙잡고 싶은 게 바로 죽어도 살겠다고 하는 그런 영원 불멸에 대한 생각이 아마 그렇죠. 그래서 더 있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그만큼 크니까. 맞습니다. 사실 이 얘기는 제가 준비한 건 아니었는데 목사님께서 물으셔서 그냥 좀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죽은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아느냐, 뭐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죽음과 맞닥뜨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오늘 나의 생명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의 생기를 취하여 가시면 내가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취하시더라도 나는 영광의 그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믿음으로써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쩌면 오늘까지 시간이 연장된 것이 바로 그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 은혜의 시기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이죠.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 안에 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수요일 서지는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죽은 자들이 뭔가를 알고 또 무엇이든지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면 죽음이 뭐 그리 대단한 형벌 같지 않게 느껴지지 않나요? 그렇죠.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게 할 만큼 흉악해 보이지도 않고요. 영원히 죽어도 산다면 우리 죄의 속죄와 우리의 구속을 위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으셨나 그런 생각까지 들잖아요. 이것은 부활과 재림을 소망으로 고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 잘못된 오류 중에 가장 큰 오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죄의 흉악성을 깨닫고 죽음에 대한 공포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주가 필요하고 또 그분의 죄에 대한 속죄가 있어야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다시 생명을 얻게 되고 구원함을 얻게 되고
그 소망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놀라운 진리에 대해서 깊이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목요일 소지는 조상들과 함께 누움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목요일 교과에서는 성경이 말하는 죽음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을 저희가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다각도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죠. 죽음에 대한 성경의 표현들을 좀 살펴보면, 교과의 질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25장 8절, 사무엘하 7장 12절, 그리고 열왕기상 2장 10절, 그리고 열왕기상 22장 40절을 읽어보라. 이 성경절들이 그대가 죽음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것에 무엇을 더해주는가? 먼저 창세기 25장 7절로 8절을 읽어보죠.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가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네, 아브라함이 175세가 되었을 때 그가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읽어보죠. 사무엘하 7장 12절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시켜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열조에게로 돌아간다 혹은 조상들과 함께 잔다, 이러한 표현들은 죽음과 장례를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죠. 예수님도 죽음에 대해서 잠으로 표현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네. 그를 깨우러 간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돌아갔다, 열조와 함께 잔다 이런 표현은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히 하늘나라로 갔다 혹은 죽은 자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다, 그런 암시를 단 한 번도 준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죽은 사람이 정말 천국이나 지옥을 가는 것이라면 왜 성경이 여기 내 조상들과 함께 잘 것이다 혹은 열조에게로 돌아간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셨을까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나단을 시켜가지고 그 다윗한테 너 이제 조상들과 함께 잠을 자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대신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너 이제 곧 죽으면 나를 만나러 올 거야. 네, 이제 너의 영이 하늘나라로 오게 될 거야. 이런 표현들을 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오히려 반대로 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죽으면 그 무덤 안에서 편히 쉬고 무덤 안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다린다라는 암시를 성경은 누누이 직접적으로도 여러 번 얘기하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그래서 전체를 눈 씻고 찾아봐도 죽은 자의 영혼이 하늘에 간다는 어떤 그런 암시를 주는 구절이 없습니다. 죽은 자들은 모두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무덤에서 쉬게 되는 거죠. 이것은요, 왕들이라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 재산이 적은 사람, 결국 모두는 똑같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요, 선한 사람에게도 그렇고 악한 사람에게도 모두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가장 악했던 사람들도 죽음으로 끝나고 가장 선했던 왕들이나 선조들도 모두 죽어서 다 무덤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결말이 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 모두도 언젠가는 반드시 무덤으로 내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6장에 보면은 내 백성아 그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지라고 이렇게 네. 말씀을 하셨죠.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죽음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의 죽음을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어떤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기 위함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것을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물론 먹고 사는 거 중요하고 또 편안한 생활 누리는 거 정말 중요하지만 정작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그 죽음을 준비하는 것. 이것보다 우리 인생에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멋진 집 혹은 좋은 자동차, 훌륭한 직장 갖는 거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들에게만 집중한다면 결국 썩어서 없어질 것들에게만 집중하는 것이고,
결국 우리에게 맞닥뜨려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이 죽음 너머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 영생을 준비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가장 불행하고 가장 헛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겠죠.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고 그 열쇠를 우리 손에 주어주셨어요. 그러나 사단은 언제나 거짓말쟁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놀라운 선물을 망각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함으로 그 선물을, 특권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행하고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CBN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이미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고 이 믿음을 잃지 않는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혹 설령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반드시 일어나서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곳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속에서 확실하게 임하는 이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목요일 소지는 조상들과 함께 누움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예,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그랬는데, 네. 뭐 예수님 없는, 영생의 소망이 없는 이름을 남기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름을 남기되 예수님의 가슴 속에 소망을 간직한 채로 이름을 남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는 머지않아 우리보다 앞서 잠든 이 조상님, 믿음의 조상들의 뒤를 따라가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런 죽음 앞에서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죄로 인해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 죽음이라는 슬픈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분명한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 인간의 본질과 또 죽은 자의 상태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다 흙이었습니다. 그냥 이 아주 먼지와 같은 이런 흙이라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생기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아닌 이 흙과 같은 우리와 같은 이 존재가 살아있는 놀라운 존재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뭐 만들어낸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큰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선물을 받았던 우리가 그 선물을 다 발로 뻥 차버리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다시 한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놀라운 큰 선물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먼지 같은 존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놀랍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그런 축복들을 누리는 것은 결코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기반과 속임수로서 인간의 본질에 대한 잘못된 견해들을 정말 많이 심어 놓은 거죠.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이 영혼의 의미를 마치 우리 속에 어떤 영적인 존재가 몸과 분리될 수 있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지금 속여 놓은 것입니다. 사단은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이러한 거짓말로 우리를 속여왔던 것이죠. 우리 모두는 절대로 이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우리의 생명이 이 세상에서 비록 끝난다 하더라도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믿고 우리의 삶을 그분께 온전히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사망이 소멸이 아니라 영원한 고통이라면 그것은 사실은 사단의 말이 맞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죠. 사단은 정령 죽지 않으리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겠다. 그러니까 소멸되지 않는 것은 사실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단의 말이 맞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없이 존재할 수 없는 피조물이거든요. 그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그 사단의 오류에 대해서 단호히 거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먼지만도 못하고 죄악 구덩이에 있는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셔서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그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전 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누구를 만나고 또 그 사람을 알아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이죠. 전 개인적으로 안식일에 인사 나눌 때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어떤 말이냐면 하늘에서 만날 사람 미리 만나 행복합니다. 안식일 날 이렇게 설교하기 전에 저는 성도들하고 자꾸 이런 인사를 하게 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진짜 이 말이 너무 좋아요. 하늘에서 만날 사람 미리 만나 행복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우리에게는 소중한 존재들이죠. 왜 그러냐면 다 하늘에서 만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30주년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번 안식일에 모교를 찾아서 학생들과 함께 감사 예배를 드린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들 모두가, 그리고 또 제가 아는 모든 분들이 다 하늘에서 만났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더 간절했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요. 한 주 동안 감사할 일이 넘치게 되길 간절히 축원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